오늘 본문 38절, 18장 38절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죄목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6월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6월절 특사가 있으니 내가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대답이 40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바라바를 특사로 풀어주라, 예수님은 풀어주지 말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이 소리 지른 이 외침이 19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뀝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라바가 강도라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치는데 그 바라바가 강도였더라 라고 특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요한이 어떤 큰 흐름 가운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비유를 하시면서 강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강도, 절도를 대조시키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지칭되는 이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들은 절도며 강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신 놓아주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 대신 놓아주기를 원하는 이 바라바가 강도였다라는 말씀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강도를 원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강도와 같은 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지금 이것을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 하는 것이 바로 강도의 무리들이다. 이들은 양을 도적질하는 강도들처럼 예수님께 속한 양을 빼앗아 죽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계속 억압해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의 앞잡이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예.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사람 잡아가지고 그냥 그 열심, 그것이 바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강도와 같은 그런 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강도처럼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행동이라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판단력은요 아주 주관적이고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불완전하고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거짓 진리에 신념을 두지 않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진리 위에 있어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반석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또 거짓과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거짓에 속해 있는 강도와 같은 이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런 분위기에 압도되고 이런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마지막까지 갈등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어쩔 수 없이 내어주기 이전에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심한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마 채찍질을 맞으시고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예수님의 모습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밖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 예수님을 내어주면서 이래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냐 라는 속마음으로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랬는데도 15절과 16절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할 내용은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넘겨져서 돌아가시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요한은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처형되도록 내어준 그 시간을 유월절 준비일 제6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요한이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절기 중에서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많은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 제물을 잡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유월절 예비일 정도로 그 유월절 준비일 제6시쯤은 그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한 어린 양을 잡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으로 감당하신 예수님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구원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 고난주간 그리고 고난일을 기념하면서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다른 것 기억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것은 전 인류를 위한 구원이라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이것을 그렇게 넓은 의미로 생각하는 것보다 퍼스널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계의 모든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실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이 고초를 당하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이라서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나 혼자, 차석희 목사 혼자 죄인이라서 나 혼자만 지옥 가면 되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willingly 자원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나를 위해 그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인생은 우리에게 두 번 주어진 삶입니다. 두 번째 삶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주어진 삶은요 언제나 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세상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 거듭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을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